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바로 생태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연이 무너졌고, 자연에 신음하는 아픔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태 환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의심하는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친교가 무너져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누가 무슨 문을 달았다, 무슨 성벽을 건축했다 하면서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에는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 의미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BC 445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운 사건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한 사건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깨어진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재건한 사건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세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성벽을 잘 살펴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은 잘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사회 환경, 또 사업의 터전은 잘 서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감당했던 관원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 이 소리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보니 살던 고국 땅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모두 다 불에 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수위를 슬퍼하며 울다가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총리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과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건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 앞에 어떻게 그것들을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리와 비결과 능력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여러분의 모든 성벽이
새롭게 건축되는, 그리고 포기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양문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1절 양문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2절에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문을 통과할 때 딱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흠이 있는 양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양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시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십니까? 흠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왕자로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비어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흠 있는 것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회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상처, 원망, 불평,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평양 산정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를 졸업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조 장로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왜 흠을 내십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에 입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조 장로님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서서 뭐 명령하니까 듣겠지만은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속은 막 서서 예배 드리면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봉헌 시간입니다. 그러자 목사님 한다, 조 장로님 봉헌 기도하시죠. 그러자 조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유명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독립운동 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 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는 온 교회가, 특별히 주의 종 마음을 불편하게 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3장 1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 예배 문을 건축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찰을 주는데 거기에 먼저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무너진 것 건축하는 첫 걸음에, 첫 사배, 첫 역사에 처음으로 양문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코로 숨을 쉬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그때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또 양문 건축을 누가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도자들이 앞장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 때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희들은 예배 드릴게요. 제사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고 피땀을 흘리면서 양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세우는 첫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뜨겁게 외치는 느헤미야 말에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도 낙오자는 있습니다. 방관자, 구경꾼이 꼭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느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쭉 읽어가면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계속 연결해 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느고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힘써 봉사하고 분담하여 일을 감당하는데 귀족이라는 자 하나가 뺀질뺀질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꼭 우리가 경성하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언제나 득오와 귀족은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꼭 있고 도망가는 대마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기록되고 뺀질거리는 것 다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입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장을 통째로 읽으면 그 다음은 마지막 32절까지 자그마치 2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나온다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는 김 집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더라. 박 권사는 박 권사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우더라.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책상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키더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사람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세우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은 다 소중합니다. 내 자리, 내 사역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문. 고기 비린내 나는 어문을 건축하는 일은 역겹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지키는 게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분문. 분뇨를 처리하는 쓰레기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게헨나 골짜기가 있어서 분뇨를 갖다 거기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똥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연기가 아마 진동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가문은 이 문을 우리 가문한테 맡깁니까? 라면서 항의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세 수도원의 로렌스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착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방장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 수도원에 온 사람들이 원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방장 로렌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는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이다. 요즘 말로 하면 차량 안내하는 그 지붕은 내 강단입니다. 방송실에서 음향기계와 카메라를 붙들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제단과 내가 음향을 붙들고 있는 이 손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모임 속에서 2-3명 앉혀놓고 가정교회 모임한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이들 1-2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찬양하며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제단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에 탄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무너진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일어섭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면서 아무런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깨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일어납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성벽을 여러분 건축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나의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사업의 문을 닫아야만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의 길이 없어요. 도와줄 힘도 없어요. 나라도 어렵고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무너진 것은 네 믿음이다. 네 비전이다. 그러니 네 마음을 먼저 다시 건축해라. 네 말씀 신앙을 다시 건축해 세워야 돼. 기도 무너뜨린 것 잘못된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것을 다시 건축하여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다시 재건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이 세상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